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는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서신서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맞추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런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염려와 근심, 육체의 질병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시험과 시험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시험과 시련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는 너희의 관점을 바꾸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험과 시련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가져다 줄 귀한 열매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과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온갖 시험을 끝까지 잘 인내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온전히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이 말씀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뒤의 말씀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잘 바라보지 못하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많은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그죠, 그 지금의 상황이 이 연단의 과정이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다 라는 이런 관점을 쉽게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시련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지혜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적인 능력. 여러분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정의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명철인데 이게 그냥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5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도록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그분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은요,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뿌리 박힌 선입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질서를 주셨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해와 달을 주셨고 하늘의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까지 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후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풍성하게 주시는 분, 이런 의미죠.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10개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11개, 12개, 20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이제 후히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원어는요, 한글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뜻을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순전한, 일정한, 한결같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거든요. 후히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쉽게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면 이제 의심한다, 그리고 마음이 나뉜다, 두 마음을 품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의 반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렵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일에 뭐다? 진심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오직 몰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후히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일에 뭐 하신다고요? 몰두하신다고요. 우리처럼 쉽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일에 몰두하실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한결같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 지혜를 아낌없이, 그리고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구는, 그런데 이런 간구는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구하는 사람에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로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물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항상 들으셨습니다. 저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차고 넘치도록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안 맞죠, 그죠?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모순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이 생길 때, 그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말씀이 틀린 게 아니죠. 그죠? 말씀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하는 기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게 무엇인지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의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의심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는데요. 두 마음을 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있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종교적인 열심, 그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긴다는 것은 그의 헌신과 충성이 한 대상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것이죠. 충성을 해도 그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죠? 그들의 그것에 자신의 마음들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온전한 제물이 아닌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말로 괴롭히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의 마지막 주제가 뭐죠? 너희가 다시 온전한 길로 돌이킨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너희에게 쌓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 그들이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그들이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들이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복과 은혜를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은 너희에게 어떤 날이 될 거라고요?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우리의 믿음이 약간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얼핏 나타나는 것이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왜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들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민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주일은 하나님께, 평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것에 몰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응답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럼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보신 적 다 보셨죠? 우리는 이제 그죠? 내륙 사람이 아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더 이것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야고보의 직업? 직업이 뭐였습니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랐던 곳은 갈릴리 호수 옆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갈릴리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바람에 물결이 요동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요, 저는 이 야고보가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 가운데 이 큰 파도와 바람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사람들을 다 빨리 이렇게 돌아가라고 내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도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 되었을 때, 그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정말로 칠흑 같은 암흑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때에, 그렇죠? 바닷가에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께만 시선과 마음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큰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잘 걷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저는 6절 마지막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요동치는 사람이 됩니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시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사람, 그것에 함몰되는 사람,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죠.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몰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야고보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의 모습이, 그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의구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다. 그리고 빨리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몰두하는 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몰두하시는 그 일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의 선언문으로 시작하죠. 그 선언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주심을 받아 누리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기를,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이, 그렇죠?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렇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